누가복음 9장 20절로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이후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29 끝에 30 다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29년 동안 거의 30년을 저를 사랑하며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주신 내 아버님, 어머님. 근데 희한하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강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 특별히 교육을 받은 게 아닌데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내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그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 절에를 다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냈다고 말씀드렸어요. 절에를 안 다니게 되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내게 되고. 부모님은, 제 아버님은 특히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이제라도 좀 아버지에게 돌아오렴.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미움을 당하고 그것으로 장자이지만 장남이지만 쫓김을 당하고 그것으로 엄청난 정말 그 낳아주신 길러주신 그렇게 사랑을 쏟아주신 그 부모한테 그러한 형제에게 미움과 왕따를 당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강제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야, 왜 그런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들어간다. 맞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교 때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요. 공부도 잘 못하면서 도서관을 지키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가 그렇게 또 좋아 보이는 어떠한 여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배 형을 통해서 야, 누가 너랑 그렇게 커피 한 잔 먹고 싶어 하는데 한번 나가보라. 데이트 신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지금도 뭐 항상 동일한 옷을 고수하지만 그때도 대학교 때 항상 군복 위에 야전 잠바 하나에다가 바지는 동일한 바지로 계속 어쩌면 4년 내내 그렇게 좀 특색이 있어서 그게 좀 자기 눈에 멋있게 보였는지 좋아 보였는지 하여튼 데이트 신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냐면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날 도망갔어요. 그래서 안 만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참 그 말 자체가 참 좋은 얘기지만은 사람의 경우인 내 입장에서 볼 때 누군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고 내가 어여삐 여기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기분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나고 싶고 사랑한다고 그런 말 할 때는 부담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좋아하세요. 사람은 다 여러분이 제가 아까 특이한 경험을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사랑한다 하면 기분 좋아해야 할 일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면 도망가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뇌물을 매겨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고 날 좀 사랑해. 날 좀 사랑해봐. 그런다고 사랑이 되나요? 아니에요. 사랑은 시켜서 때려서 뇌물과 어떠한 그 선심을 어떠한 강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랑해 본 적이 있거든요. 사랑하면은 늘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뭘 줘도 아깝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의 사랑과 비교할 때 정말 넘치도록 누구에게 뒤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을 그 한 분 한 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살리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도록 예수님을 그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저한테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복받쳐 제게 전달되면서 감동이 될 때 얼마나 그 사랑에 감사가 정말 가슴에서부터 복받쳐 나오든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 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제가 하나님을 어느새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려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보다도 엄마보다도 정말 우리 집에 저를 포함해서 이남이녀 사형제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한솥밥 먹고 한 배에서 나왔던 그 서로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할 형제가 오빠를 오빠 취급을 안 하고 형을 형 취급 안 할 때에도 왜 그러한 외면과 미움과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그 이유가 결국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봅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선뜻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멋지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실제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떠한 그 가르침이 깨닫게 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천상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주님이 내게 얘기하지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을 비로소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명을 받고 이 땅에 미션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미션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라사대 인자가 첫째 많은 그 고난을 서퍼링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이 세 가지 부류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가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셋째가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된다. 가장 그 추앙과 사랑과 대접을 받아야 할 대상에게 버림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그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딱 나왔을 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쏙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그 미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세 부류들에게 버림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것을 비로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 이때부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한 이후서부터 주님이 그리스도의 그 미션을 계속 연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도 제자들은 동문서답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깨달을 수 없도록 계시의 빛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해줬는데도 가면서 제자들끼리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도토리 키재기 싸움을 하는 오늘날도 동일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anybody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라는 얘기의 정확한 풀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거든. 그야말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이 말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첫째가 deny yourself. 나를 부인해라. 나를 부인해라. 부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나를 부인해야 하는지 내가 왜 나를 사랑하면 안 되는지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아야지 내가 나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그대로 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이 뱀의 후손들 마귀의 후손들이 있어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지 애비의 행사를 해.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고 장로가 돼도 소용이 없고 목사가 돼도 소용이 없어. 기독교라는 종교를 아무리 패킷을 들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 자기 애비의 행사를 한다고 얘기를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성경 안에서 창세기를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디나이하고 뱀의 말,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 속에 있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이 the word I've spoken to you, that is life and spirit.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뱀의 말, 뱀의 영, 뱀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한순간에 마귀의 자녀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것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뱀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기록되어 있죠. 기억나시죠? 근데 사람의 육체의 재료가 뭐예요? 너는 더스트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흙, 더스트를 모아서 사람을, 육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인간은 사단의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나를 사랑해도 나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밥이에요. 근데 여기서 해방, 여기서 자유, 여기서 구원을 얻는 길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 하거든,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첫 번째가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귀신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귀신이 달라붙지. 사람이 죽으면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다음 살아있는 사람에게로 옮겨가요. 죽어야지만 귀신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영생의 삶을 살려거든, 첫째 주님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제 십자가를 지는데 everyday,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용도가 뭡니까? 사형틀이에요. 죽이는 도구예요. 나의 십자가를,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맸듯이 나의 십자가를 everyday, 나의 십자가를 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llow me, 그 다음에 주님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오늘날 복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그냥 축복받습니다. 그냥 잘 살게 됩니다. 행복해져요. 건강해집니다. 사업이 잘 돼요. 가정이 화목하게 돼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이러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복음의 복음의 그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DNA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천국 가려거든 하면서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전에 살던 삶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1장서부터 그렇게 외쳤을 때, 눈물로 외쳤을 때에도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성경 속에서 더듬어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찾을 수 있듯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눈으로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정말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못 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장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등졌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소에 들어와서 아무리 소리를 내고 아무리 그 비파와 그런 재구를 흔들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 헛된 재물을 나한테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너희가 그렇게 절기절기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오늘 말로 정말 I'm sick and tired.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사야 1장 13절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 표현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우린 좋다고 아무리 모여서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덮었던, 그래서 신약 시작되기 전에 나왔던 마지막 선자가 말라기 선자예요.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성전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환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예언대로 베들레헴 말 구유의 아기 구주가 나셨어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만나가 이 땅에 내렸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 신약 마지막 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지금이 후일 아닙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첫째 믿음에서 떠나 둘째 미혹해 하는 영과 셋째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였으니 제가 봐도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닌데 성령 받았다고 자기 혼자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데 자기 혼자 기뻐서 날뛰는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둘째 외식함으로 보여줄 게 없으니까 겉만 꾸미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셋째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 내가 이것을 알라. 우리에게 알라고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말세 고통하는 때, suffering time.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특징, 사람들은 구약 때도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 마당만 밟으러 오는 이 사람들. 사람들은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심에 요즘 달러가 이제 좀 어려워지고 이제 좀 이 재정을 위해서 스마트한 사람들은 금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금이 귀하다 보니까 가짜금이 생겨나요. 신문에도 나왔어요. 속에는 텅스턴이고 겉에만 금으로 포장해놓은 가짜금. 제가 보니까 크리스찬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겉은 금인데 속은 텅스텐이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어. 속에는 자기 사랑이야. 근데 입만 선전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 근데 성경은 19가지 단계를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둘째는 돈을 사랑하고, 셋째는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결국 쭉 나가서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데, 바울은 이야기를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turn around, 돌아서라. 사람에게 돌아서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도 이들과는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믿음에서 떠나 있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서 자기는 지옥에 가서 깨어날 때까지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최면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최면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엉뚱한 짓을 하는데 최면에 깨어난 다음에야 알듯이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깨어날 때야 자기가 잘못 살았구나를 그때서 깨닫는 사람들.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자기 자신을 놓고 왜 자기의 구원의 문제가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사랑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결국은 나 때문에, 결국은 내 식구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식 때문에, 결국은 내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결국 사업 좀 잘 돼보자고, 건강해보자고, 어떠한 일한 목적인지,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인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에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 그 주파수를 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성경 속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이유가 따져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무서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이유도 따져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나와 칼날에 목이 잘리며 순교했던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 받고 회개했던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님을 쫓아갔던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따르리니, 정말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고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포장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되어 있는지. 구약의 숱한 제사가 오늘날 개념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결국 하나님이 닫고 말았어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전을 안에 성전을 향해서 오시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를 향해 오실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요리하는 자가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최고의 그 기술을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마지막 맛을 내는 그 조미료, 그 참기름 한 방울이 전체 맛을 아주 향기롭게 바꿔주듯이, 조미료 그 한 톨이 맛을 향기롭게 아주 감칠맛 나게 해주듯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아무리 어떠한 좋은 내 모든 마음과 열성과 정열을 다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의도가 한 톨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떨어진 날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맛은 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든 맛은 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오늘날처럼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때를 쓰고 내가 믿사오니 이것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런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할래나 뭐 할래나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나 그런 requirement 옵션이 아니라 다 소용이 없고 오직 한 가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데 어떠한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이전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전의 육체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고백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것이 그냥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참된 예수를 위해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사랑으로 사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구약 때도 믿음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로 정말 희한한 권능을 다 행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정만 5,000명, 지금으로 치면 어린아이 부녀들 합해서 2만 명 정도를 모아놓고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놓고 축사하사 엄청난 기적.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광주를 거두는 그 기적을 행했어요. 주님은 오늘 이러한 기적을 보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은 여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죠.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답을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라고. 근데 주님이 바로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 이 복음이 실종됐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많은 고난받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를 해줘요. 정말 천국 가고 싶니?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니? 그럼 너 자신을 부인해라.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은 자리 설 것이냐 내가 낮은 설, 이런 그야말로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분명히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주인이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이분이 우리에게 살 길을 지금 가르쳐 복음을 제시하는데, 복음의 내용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시간까지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기독교의 삶이 정말 주를 사랑해서 사는 사람은 보석같이 귀해, 진주같이 귀해, 다이아몬드같이 귀해. 근데 대부분이 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가 눈물을 토하며 예레미야가 눈물을 쏟으며 외쳤던 그 대상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대상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가면을 쓰고 이중적으로 살더라고요. 이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제 삶은 텅스텐이야.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구원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가 물어봐요. 누가복음 10장 있는 내용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0장 25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답을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성경에, 그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이 말씀해요.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율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첫째, 내 마음을 다하여, 둘째, 목숨을 다하여, 셋째, 힘을 다하여, 넷째,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하고 주님이 네 말이 맞다 얘기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실제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제로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성경을 읽지만 실제 삶은 그래도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들은 이야기뿐이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사방에 십자가 붙여놓고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고 십자가의 스피릿은 없잖아요. 죽으면 산다는 건데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구원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강제로 됩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그걸로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춘향이가 이도령 사랑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편삭도 같은 세상이 아무리 그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내세워서 내게 수청들라 하여도 내가 거부하고 예수 신랑 정말 춘향 그 춘향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것은 이몽룡 같은 예수 신랑만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강제로 되고 이것이 어떻게 교육으로 되고 이것이 어떻게 감언이설로 되어지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인 제가 봐도 안 그런 걸, 사람이 봐도 섭섭한 걸, 왜 사랑이 안 느껴질 때, 속일 때, 거짓말할 때, 사람도 가슴 아픈데 하나님인들 오죽하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하고 그 안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그 상과 의제를 다 엎으면서 하나님 명으로 집은 이런 집이 아닌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본내시는 것처럼 오늘날 주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제발 하나님을 그거는 아닌데요. 강제로 되어지는 건 아닌 줄 알면서도 정말 권면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할 일이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있어요. 계시록 12장 끝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지금 보세요.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누구들과 싸우려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과 싸우려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이 펼쳐져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마치 욥의 그 진정한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사단에게 허락하듯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귀절이 계시록 13장서부터 펼쳐져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가서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어떠한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어떠한 고난을 받고 예수 믿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욥처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와갖고 욥을 시험하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 욥이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 이뻐하고 축복해 주니까 사랑한 거지. 한번 뺏어보세요 하고 뭘 뺏었어요? 자녀들 싹 다, 7 아들 3 딸을 다 뺏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을 싹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육체까지 정말 온몸에 악창이 나도록 병을 줘보고 어떻게 했어요? 욥 보세요. 욥 끝까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복만 주겠느냐. 끝까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욥의 7 아들 이 3 딸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하나만 가져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소유를 여러분의 재산을 하나님이 한번 욥처럼 한번 시험해서 뺏었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다가 여러분에게 정말 욥처럼 온몸에 악창이 아니라 어떠한 질병이 생겨서 세상에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인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에이, 살려고 예수 믿는 거지. 어떻게, 살려고 예수 믿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를 위하여.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살려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예수를 믿어야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영적인 노아의 방주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인 노아의 방주란 말이에요. 믿음의 방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다들 교회에 오고 다들 십자가 잡고 주님 부르는 게 나 듣보자고 좀 잘 되자고 조금만 안 돼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세요. 결국은 그도 잘 되고 그 자손도 잘 되는 게 거짓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참된 복음,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살기 때문에 설교 속에 이런 얘기를 해요. 1991년 1월 31일 날 여러분 구글에 가서 검색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교육의 날 관련 법안으로 그 당시 정말 이해도 되지 않는 노아의 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이미 우리 계시록 13장, 14장 그리고 계시록 20장 내용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아주 어쩌면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교육에 전혀 관련도 없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 7가지 계명을 노아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첫째가 7가지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만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둘째는 근친이나 근친상이나 간음하지 말라. 셋째는 살인하지 말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지 말라. 5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또 6번째는 살아있는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번째는 앞에 6계명을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법을 의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노아의 법이 뭐냐면은 탈무드에 보면은 이 첫째 하나님의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 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상숭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자기네들을 생각할 때 자기네들이 인정할 수 힘 있는 메시아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명을 어기는 자는 노아의 법에,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실 수 있으면 한번 노아의 법 해갖고 쳐보세요. 그러면 탈무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믿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목 베어 죽이기가 되어 있어요. 그 법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신앙생활의 가장 잘한 자, 이기는 자. 거기 보니까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첫째 부르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누구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둘째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요. 두 번째는 계시록 13장, 14장에 있는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근데 여러분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거 아셔야 돼요. 계시록 13장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13장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되어 있으면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에 보면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되어 있어요.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다니엘 같은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저가 모든 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감정적으로 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러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표는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다 똑똑해서 인터넷 때문에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제 곧 이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를 향해서 이 포지티브 아이디 칩을 받게 해요. MBC 방송국에서 이미 뉴스데스크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이 칩이 2017년에 은행 뱅킹 시스템과 다 연결되어서 이 칩으로 크레딧 카드처럼 다 통용된다. 여러분, 짐승의 우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레위기 19장 28절을 보면은 포지티브 아이디라고 베리칩을 이름을 체인지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그 피부에 어떤 마킹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도 표를 해서는 안 돼. 하나님 외에는. 아멘? 근데 우리의 이 피부 깊숙이 임플란트로 아이디를 표를 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계시록 말씀 가운데 받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온 세상 교회가 지금 받아도 된다고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죽을 거예요. 죽어도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편리를 위해서 어쩌든지 이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려고 사는 자들은 그거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다 받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받지 말라면 안 받아야죠. 아멘? 제발 다른 교회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죽더라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서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의 사랑이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끝날까지 함께하고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늘 함께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사랑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정말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은 바 되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랑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아버지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 아버지 협착한 길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